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콜로시안스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과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 제목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시작. 설교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건축을 하다 보니까요, 제일 먼저의 작업이 뭐냐면 설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설계도를 만드는 데에 시간과 또 돈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생각보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냥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 책으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 다 세부적으로 다 적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혀 있는 것이 이제 설계도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건축사들이 이제 건축을 하는 분들이 이제 건축을 하겠지요. 그 설계도대로 다 그렇게 지어져 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감리가 와서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면서 설계도대로 짓게끔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설계도가 있었어요. 그 설계도에 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설계도대로 만들고 적고 그 다음에 설계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이탈을 해버려요. 이탈을 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대로 건축이 안 되면 부실공사가 생기고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설계도대로 우리 인간이 살지 않으니까 그 설계도에서 이탈해서 살게 되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니까 우리 인간들이 부실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서히 망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되죠. 이제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잘못된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많이 씁니다.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확증 편향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있어요. 그 선입관을 뒷받침으로 해서 자기의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수용하고 자기 생각만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을 합니다. 어떤 객관적인 정보에 의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그것에 의하여서 내가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확증 편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즉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만 쫓아가는 세상입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편향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이들은 같이 가지 못하는 배제해버리는 세상입니다. 오직 내 편과만을 소통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확증 편향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강하다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 소통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죠. 내 편이 아닌 상대방은 철저하게 배격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 확증 편향 현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확증 편향은 요즘 정치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간격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커져서 이것이 바로 지금은 양극에 이르는 상황으로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립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이 신냉전주의입니다. 이제 새롭게 과거의 냉전주의에서 이제 새로운 신냉전주의, 어떤 생각에 의하여서 자기 편의에 의하여서 냉전이 흘러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극과 극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이 소통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바로 이 시대의 신냉전주의적 성향, 그러한 경향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치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들은 더 부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경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무슨 현상이냐면 바로 어떠한 중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지고 양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로 대형 교회는 더 대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고, 그래서 중소형 교회가 없어지는 현재의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분야에서 극과 극으로 흘러가는 신냉전주의적 어떤 그러한 경향, 상황들이 계속해서 모든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잘 통하는 사람하고는 통하려고 하고 나와 잘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단절해 버리려고 하는, 배제해 버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배제해 버리고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통의 확증 편향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한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걸 모든 걸 잘 들어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으로는 다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나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주장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보다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류들이 지금은 이제 더 이게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세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가라지와 어떤 알곡을 계속해서 나누는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저는 이거를 이제 신앙적 확증 편향화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제 신앙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잘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시대는 강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과거에 바울이 이 골로새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쓸 당시에 그 시대에서도 신앙적 확증 편향화가 강했던가 봅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곳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을 좀 가져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어떤 극과 극의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뜻을 모르고, 신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이 없으니까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리스도 골로새 교인들이 좀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해주세요 라고.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더 얘기한다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김민기 집사님 그 온도를 끄는 게 좋겠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 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어떤 대화, 소통,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정말로 대화가 가능할까? 우리 인간이, 그 육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저 영적인 저분과의 관계, 그 대화가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내 뜻에 편향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우리들을 향한 모습으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딱 하나,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써 놓았어요. 그래서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감사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어디에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
감사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전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그 계획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쳐 줘도 그 사람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불평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사람에게 내 뜻을, 내 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드러낼 수 없어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해칠 거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좋아하고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내 뜻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누구에게 자신의 뜻을 펼칠까? 누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줄까? 누구에게 자신의 뜻을 함께 비전을 이루려고 할까? 본문에서 얘기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청지기 교회를 다닙니다. 청지교회 다니면서도 원불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원불교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사람들. 원불교 신탄진 옆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녀야 되는,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마음껏 알려주고 펼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부터, 내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차가운 가슴이죠. 열려지지 않는 가슴이죠.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요, 감사가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가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영적으로 이렇게 우둔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스타트를 감사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사로부터 시작을 하고 감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을 받으시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의 감사. 전에 어떤 사람이 예배를 아주 거창하게 준비를 한 사람이 있어요. 뭐 재물도 막 크게 준비하고 제단도 막 크게 쌓고 보기에는 막 너무너무 거대한 예배를 준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네요. 나름대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뭐가 빠졌냐면 감사가 빠졌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구약에서 최초로 예배를 드렸던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자기 나름대로 많은 것을 준비했고 최상의 것을 자기는 나름대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속에는 투덜대고 감사하지 않고 형식만 갖췄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사람을 봐도 시스템을 봐도 이 나라를 봐도 모든 것을 봐도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 상황을 가지고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최고의 제물과 최고의 예배는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바로 최고의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주께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라고 말씀. 그래서 감사가 예배이고요. 범사의 감사 조건을 찾는다면 감사의 조건은요, 이루 말해서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불평과 불평거리, 불만거리를 찾는다면요, 이 세상에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찾다 보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쉽게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고, 시험과 걱정과 그리고 근심이 다가와도 감사를 이어가잖아요. 그거를 감사로 극복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바로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신앙의 인격이요, 가다듬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요, 조금만 훅 누르면은요, 금방 쓰러져 버려요. 왜? 깊이가 없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성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강한 자는 감사하는 자가 강한 자예요. 왜? 그 사람은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한 자는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늘 불만거리가 있는 사람 보세요. 조금만 훅 누르잖아요. 그럼 금방 넘어져요.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가 생활에 돼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신앙이 깊이가 푹 깊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안 넘어져요.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는 성숙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나는 정말로 성숙한지, 신앙의 깊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늠 많은 것으로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의 정도가, 그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는 바로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면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내가 감사하세요.
오늘 지금 감사하면 내일 우리가 감사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심으면 내일 감사를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 정말로 불평거리가 많이 있어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심는다라고 하면은 내일 우리는 무엇을 따먹게 될까요? 따먹을 게 없어요. 내일도 여전히 우리는 불만과 불평거리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감사에 대한 얘기가 5번씩이나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성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니까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난 이제 감사하며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살다가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또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결단을 했는데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똑같이 우리는 또 올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진짜 감사의 열매를 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감사의 열매를 못 먹고 그게 말로써, 설교로써 끝나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여러분이 다짐을 한다고 해서 영원히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여러분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이제 이 문 밖에 나가고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감사는 여러분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가보면 내 안에 지금 다짐했던 이 감사가 다 사라져가지고서 딱 세상에 나가는 순간에 불평과 불만과 세상을 보며 탄식, 이제 뉴스만 딱 틀어도 불평거리가 딱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감사가, 내가 결단했던 감사가 도망간 거예요. 어떡할까요? 이 감사를 붙잡아 놔야죠. 어떻게? 감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뿌리 박도록, 나를 성장시키도록, 나를 성숙시키도록, 내가 감사의 열매를 내일 따먹을 수 있도록, 내가 감사의 열매를 심었으니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감사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감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감사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통하면서 감사한 생활을 하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기도해서 그 감사가 도망가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지의 성도 여러분,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올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오면 좋지요. 그게 베스트죠.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의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일터에서 때로는 일하면서,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 때로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고, 감사를 내가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설교 한 편 듣고 나가서 여러분이 감사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지금 설교는 스타트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다음 몫은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그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몫.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불신자고 우리 성도들이고 모두 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감사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화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에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겨나가고 내가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왜 신년부터 지난주부터 5주간에 걸쳐가지고서 앞으로 3주 더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왜 계속하려고 하는 걸까? 지금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무엇으로도 우리는 못 이겨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우울증에 걸리게 생겼고, 지금 다 우리 국민들, 우리 모두들, 우리 교인들도 다 화병에 걸리기 일부 직전이에요. 상황이 아주 무너지기에, 불평하게, 원망하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회에 와가지고서 앞에 딱 쳐다보니까 청지기 교회 새 예배당 저게 딱 있네. 야, 저걸 보는 순간에 이 시기에 무슨 또 교회를 짓는다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우리가 지금 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뭐예요? 딱 좋은 시기예요. 내가 망가지기에, 내가 화병 걸리기에, 내가 지금 세상 한숨 쉬기에 딱 좋은 시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감사가 있을 때 기쁨과 평안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알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설계도가 파기돼 가지고 소유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를 지금도 쫓아가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감사의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감사하는 자가 이제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의 3대 원칙. 첫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시작. 어떠한 상황. 그렇게 감사해가지고서는요, 감사가 다 도망갑니다. 다짐을 하나 하더라도 다부지게 다짐해가지고 다부지게 살아야 이 세상 이겨나가지. 지금 사탄은 우리에게 다짐 죽이려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예, 맞아요. 그럴지라도, 없을지라도, 사방이 둘러 에워쌌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곧 해결됩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두 번째, 말과 행동으로 감사. 시작. 말과 행동으로 감사. 다음 주는 감사는 말입니다. 그 다음 주는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그 다음 주는 감사는 기도 응답입니다. 응답의 비결입니다. 이걸 할 거예요. 다음 말이에요.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말만 하면 안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지난주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 더 설교하게 되면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안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보세요. 꼭 보세요. 보시고 여러분은 1년 동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는 1년 후에 우리 봅시다.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끝까지 감사. 시작. 끝까지 감사. 끝까지. 감사는 끝이 없어요. 감사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감사는 경계가 없어요. 해결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까지. 죽으면 감사 못하니까 그때는 감사도 안 해요. 살아있을 때까지 감사해요. 그래서 세 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말과 행동으로 감사, 끝까지 감사. 시작. 옆 사람에게 빨리 알려줘요. 시작. 네. 빨리 알려줘. 모르고. 그게 감사해요. 진짜예요. 이게 요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들 잘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없어요. 방법은 감사밖에. 감사로 이겨나죠. 우리도 성전 건축도 방법이 없어요. 성전 건축될 때까지 감사. 아멘? 그때까지 불평하지 마세요. 네. 불평할 것도 없어요. 네. 다 됩니다. 하나님 하시게. 그때까지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감사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 진짜 감사입니까? 감사의 흉내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나를 감사의 자리에다가 놓는 거예요. 아니, 나를 끌어다가 감사의 자리에다가 떡하니 갖다 놓는 거예요. 불평의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감사의 자리에다 놓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감사의 축복을 다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